역대상 7장에서 10장입니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 이렇게 넷이다. 돌라의 아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인데 이들은 돌라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 시대에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의 수는 22,600명이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이며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베다와 요엘과 이시야 이렇게 다섯인데 이들은 모두 족장이다. 이들의 각 가문에 따라 족보에 오른 전쟁 용사는 36,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내와 자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사갈의 모든 종족에 속한 그들의 형제는 용감한 군인들이며 87,000명 모두가 족보에 올랐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이렇게 셋이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이렇게 다섯인데 이들은 모두 다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은 22,034명이다.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류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다. 이들은 모두 베겔의 아들이다. 그들의 족보에 각 가문의 족장들로 기록된 용감한 군인들은 22,000명이다. 여데아엘의 아들은 비란이고 비란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다. 이들은 모두 여디아엘의 아들이요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싸움에 나갈 만한 용감한 군인들은 17,200명이다. 이레의 자손은 숫빔과 훗빔이고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예스엘과 살룸인데 이들은 비라의 손자이다. 므낫세의 아들은 그의 첩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엘이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도 이 여자가 낳았다. 마길은 훗빔과 숫빔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인데 슬로브핫은 딸만 낳았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그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다. 울람의 아들은 브단이다. 이들이 므낫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의 자손이다.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르키와 아니암이다. 에브라함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은 베레시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엘르하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사바시고 그 아들은 수델라이고 또 에셀과 엘르하시 있다. 그 땅의 토박이인 가드 사람이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으므로 그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 뒤에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에브라임은 자기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불렀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데 그는 아래 위 베토른과 우센세라 성읍을 세웠다.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이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그 아들은 다한이고 그 아들은 라단이고 그 아들은 암미후시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고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동쪽에 나아란과 서쪽에 게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세겜과 그 주변 마을들이며 또 아사와 그 주변 마을에까지 이른다.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 여러 곳에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살았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이며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인데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다.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수아시니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이다. 소멜의 아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다. 소멜의 아우 헬렘의 아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다. 소바의 아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톳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이다. 이들의 아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이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가문의 족장들이요 뽑힌 용감한 군인들이요 지도자급 족장들이다.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으로서 족보에 오른 사람의 수는 2만 6천 명이다.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다. 벨라에게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다. 에훗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게바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들로서 게바 주민을 마나핫으로 사로잡아간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인데 그들을 사로잡아간 게라가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모압 평지에서 자기의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 호데스에게서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기야와 미르마를 낳았다. 이 아들들은 그들 가문의 족장들이다. 또 사하라임은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мет인데 이 세мет이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으로서 이들이 가드 주민을 내쫓았다.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브리아의 아들이다.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엘바알의 아들이다.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시므이의 아들이다.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사삭의 아들이다.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여로함의 아들이다. 이들은 족보에 오른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이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며 그 아래로 수르와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요와 세겔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는데 이들도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댜와 하난이다. 이 모두가 아셀의 아들이다. 아셀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맏아들이 울람이고 둘째가 여우스이고 셋째가 엘리벨렛이다. 울람의 아들은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들이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가 살았는데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다. 실로 사람 가운데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 살았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그의 친족 690명이 살았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살루가 살았는데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호다위아의 손자요 하스느아의 증손이다. 그리고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요 우시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야의 증손이요 르웰의 손자요 스바디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살았다. 이와 같이 족보에 오른 그들의 친족은 모두 956명이며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제사장 가운데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아사랴가 살았는데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책임진 아히두베 5대손이다. 또 아다야도 살았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다. 그리고 마아세도 살았는데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손이다. 또 그들의 친족이 있는데 이들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로서 그 수는 1760명이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므라리 자손인 스마야가 살았는데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다.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니아가 살았는데 마따니아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다. 또 오바댜가 살았는데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다. 그리고 베레기야도 살았는데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 살던 엘가나의 손자이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들의 친족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이다. 살룸은 이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의 문지기로 있다. 이들이 레위 자손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이다. 고라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슬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문의 문지기이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 자손이 주님의 성전문, 곧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일회씩 그들을 도왔다. 레위 사람인 4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으므로 그것들을 세어서 들여오고 세어서 내주었다. 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 밖의 기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 제사장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은 향료를 배합하여 향수를 만들었다. 레위 사람 마띠디아는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로서 구워서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고핫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차리는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이들이 족보에 오른 레위 사람 족장들이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으며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이다. 그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수르와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요와 스가랴와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다. 이들은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며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르하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는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이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3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랫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